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운 7층짜리 집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위해, 즉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즉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환난과 시험과 고난으로 죽을지라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광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인 말씀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이 믿어지는 말씀 단계에서 이 말씀들을 행하려고 해야 두 번째 생명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행하려는 생명 단계가 되어야 생명 안에 주의 빛이 있기에 그 빛으로 인해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는 세 번째 빛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네 번째 은혜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 진리를 행하는 다섯 번째 진리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진리가 나의 거처가 되어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거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즉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나는 영광 단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영광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일곱 단계로 주님을 경험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 있다면 이 생명이 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주합일이 돼서 생명이 되어 있다면 그 생명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처럼 살고,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돼지가 돼지처럼 살고,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한 생명이 되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 있다면 이 생명이 그냥 나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함이 나오고, 용서함이 나오고, 기뻐함이 나오고, 감사함이 나오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네. 저 사람은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네. 근데 썼다가 또 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집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잘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걸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잘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벗어버리는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됐는데, 용서하라가 됐는데,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됐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안 되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벗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벗겨진 채로 주님을 보면 주님을 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벗겨지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항상 쓰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본 사람은 뭐예요? 벗겨지는 걸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나가서 회개함으로써, 죄를 자백함으로써 다시 쓰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쓰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의 믿음의 기초 위에 7층짜리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집을 짓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기 위한 땅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은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지어갑니다. 골조를 세워 기둥을 만들고 벽돌을 쌓으면서 한 층 한 층 쌓아가서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해야 하는 신앙생활도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기초 위에 짓는 7층짜리 집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7층짜리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즉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믿음입니까? 아니, 이런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7층짜리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인 천국은 알지만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은 모릅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아직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미지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알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인 천국은 알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천년왕국의 왕이 될 사람들은 이 길을 안단 말이에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그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걸 매일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자기 양심을 부인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살죠. 그러니까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그냥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천년왕국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맨 끝 단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진리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원래는 이게 왕국인데 이걸 천국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낙원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로 번역을 했으면 야 천년왕국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이 이해를 없애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 천국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게 이제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구나. 그래서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가 영생이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직 담배는 끊지 못하고 술은 끊지 못하고 아직도 짜증도 내고 불평하고 욕도 하고 그래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결국은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만 짓지 않는다며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알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몰라서 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들을 때가 돼 있는 분들은요, 들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들이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첫 열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7층짜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 즉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믿음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1층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과 이제 내주아벨의 믿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땅 판 거예요. 기초공사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뭐예요?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고 내주아벨 받았다고 게을러지면 뒤돌아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내주아벨까지 왔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주아빌 받은 사람은 다 쳐들매로 휴거되고 내려오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들 미혹해가지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가 양육한 자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쳐들매로 들림받을 수 있는데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주아빌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쳐들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이란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얻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과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자신과 이웃에게 나타내는 덕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세웠다면 2층인 지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 지식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입니다. 생명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며 경건은 도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1층인 덕 위에 2층인 지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세우고 행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가 바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3층인 절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이는 어떤 지식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웠다면 4층인 인내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인내는 지식을 행하기 위한 인내입니다. 절제가 자기 부인이라면 인내는 주님을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이 인내가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인 것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훈련을 약 30년 동안 받은 것 같은데 30년 만에 이 인내가 내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인 것을 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지금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결국에는 연단된 인격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저와 내주아빌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내주아빌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제 안에 들어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나도 주님께 하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인해 환난을 당합니다. 저와 내주아빌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인해 그렇게 즐거워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와 내주아빌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도리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내주아빌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바닥이 나야 비로소 이 인내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인내가 내 인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인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건 여러분의 인내로 참고 견뎌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내 바닥이 드러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전인권 내주아비를 받고 하나님 내주아비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이걸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인내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인내였구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이미 인내였구나. 그 인내이신 주님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고 견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참고 견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내가 아니었군요. 나는 주님이 인내해라 이랬으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했죠. 근데 이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견뎌도 나는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였구나. 아, 주님이 나의 인내였구나. 인내이신 주님만 부르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내가 그리스도의 인내,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지금 제게는 인내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하는 것이 인내이신 그리스도를 그저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요즘 말과 행동하기 전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상대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 내 영혼에도 유익을 주는 것인가를 생각하십니까? 또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인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인가, 친절한 말과 행동인가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진 인내, 곧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 결국에는 인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저 인내이신 주님을 부르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결국에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즉 연단된 인격인 주님의 성품을 얻게 되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인데 그 뜻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연단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된 인격이 되어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인격이 나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인격이 나옵니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주합의를 이룬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시험, 왜 내주합의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지 아니면 마귀의 인격이 나오는지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그 한 주간 동안에 말과 행동하기 전에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상대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또한 이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인가, 이게 꼭 상대에게 필요한 말과 행동인가, 또한 이게 친절한 말과 행동인가, 이걸로 제 자신을 비추잖아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이게 옳은 얘기예요. 참되고 진실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내가 상대에게 꼭 필요한가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데 분명히 참되고 진실한 말은 맞아요. 근데 상대에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일 수가 있어요. 제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하니까 그럼 상대에게 얘기를 하는데 친절하게 하지 아니하고 윽박지르듯이 야단치듯이 하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견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아니 감춰졌던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여지껏 몰랐던 건데, 그래서 못 씻었는데 이게 발견되니까 매일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만 하면 바로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니 여러분 핍박이 뭐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거스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저러지?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오고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되잖아요. 아우 왜 저래? 아니 아직도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듣는 거야? 자 이런 말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상대에게 친절한 말이 되고 또한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냔 말이에요. 나 혼자 만족하고 나를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야 돼요. 지금은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주님이 여기서도 날 구원해 줬는데 여기서 날 해방시켰는데 내가 또 모르고 종노릇하고 있었네요 하고 여러분이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만 나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4층인 인내를 세우면 그 위에 5층인 경건을 세워야 합니다. 경건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층인 경건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6층인 형제 우애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을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6층인 형제 우애를 잘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7층인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7층짜리 집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7층짜리 집을 완성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을 것입니다. 왜요?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완성하지 않는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터 위에다가 이 7층짜리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삶을 누가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 7층짜리 집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이분들도 다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이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7층짜리 집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7층짜리 집을 짓지 않는 이러한 신자들은 당연히 실족하여 우리 주, 곧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배로운 믿음도 또한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서 계속해서 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들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뭘 이겨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데리고 가시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김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 믿음까지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장하니까 뭐예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혈기는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혈기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혈기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오면 뭐예요? 아, 나 여기서 구원받았지, 해방됐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이 혈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매일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며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죄의 종은 죄가 있는, 사탄이 있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마 지옥은 못 보낸단 말이에요. 죄의 종 노릇은 하고 있어도 염려의 종, 미움의 종, 짜증의 종,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 노릇은 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거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회개도 안 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한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낙원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낙원에 가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우리는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나는 낙원에서 즐겁게 있을 거야. 안 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래요. 왜요? 여기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더러움을 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 영만 올라간다면 영은 죄가 없어요. 혼은 뭐예요? 더러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올라가요. 그 혼 안에 있는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자백만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백도 안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누가 자백을 해요?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이런 죄를 잔뜩 묻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떼뱉기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 그러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매 맞는 곳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깥 어두운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옥에 가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줬는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마음껏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 때리고 판단 정지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마 지옥에는 못 보내요. 마귀가 어찌하든 여러분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쟤는 죄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영접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만 여러분이 얻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믿음 위에 이제는 이 싸움만 하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만 공급하는 이 싸움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간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넉넉히 들어가길 위해 주의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